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왜곡시켜 놓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시킨다 이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도 사실은 이 죄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더라고요. 분수대에다가 동전 던져놓고 뭘 빌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바랍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자기가 바라요. 누구한테 바랍니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적 본능이 그 DNA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소원 성취, 만사 형통으로 압축됩니다. 요즘은 보니까 신문에도 영험하다 그러면서 기도 드려준다 그러면서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의 소원 성취입니까? 기도하는 자기 자신. 누구를 위한 만사 형통입니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만사 형통.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이런 기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잘못되게 많이 하면 영적으로 파괴되고 신앙생활 엉망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 기도, 하나님의 기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주기도라고 그러죠. 주님의 기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이 세상에서도 죄 많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누구의 소원, 누구의 뜻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내 뜻,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의미에서의 기도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그의 나라,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의 의, 그의 뜻이지 우리의 의,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덮어놓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친구가. 아마 한 새벽 한 2-3시쯤이라고 한번 예상해 보십시다. 다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그때 어떤 한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친구야, 내다. 먹을 거 내놔라. 떡 내놔라. 라면 끓여 내놔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이데이아. 그 뜻은 체면이고 뭐고 예의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끈질기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체면이고 뭐고. 그때 하나 단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나발을 붙여야 돼. 그냥 자기 원하는 것 떼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앞에 떡 달라고 우기는 이 무례한 친구에 대한 비유, 그것을 해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기도의 자세, 즉 간청, 아나이데이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사생결단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응답받고야 말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응답 얻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필사적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제가 연결해서 또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곳곳에는 적어도 한 6구절 내지 7구절 이상 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구하면 다 응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그 중에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고 무엇이든지 나의 뜻, 나의 소원도 포함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세요? 이야, 이거 대단하네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생결단하고 그러면, 간청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보았고 여러분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무엇이든지의 말씀을 실험해보지 아니한 사람들 말고, 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실험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진짜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크고 작은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팍팍팍팍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이 납니다. 이야, 드디어 빽이 생겼다. 어디에? 하늘에 빽이 생겼다.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거 나와라 뚝딱 하면 이거 나오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열심히 붙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응답이 지연되거나 어느 단계에 가면 아예 응답이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냅니다. 신났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 간증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 몇 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심드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팍팍 응답이 주어지더니 무엇이든지 응답을 계속 기도하는데 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절당하기도 해서 화가 나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더 깊고 그 자리에서 높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실망,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밑바닥 속에 기도에 대한 냉소주의가 깔리게 됩니다. 기도해도 나의 소원 성취, 만사형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나가서 응답받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좋을 때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아.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아. 왜?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주실 때도 있고 잘 안 주실 때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때요? 대부분 다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그리고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이런 반복적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종교적인 고객들의 만족과 관심을 끌고자 기독교 쇼윈도우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홍보용 말씀이지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에는 적용 안 되는 말씀이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 중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뭔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기도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나타나는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기도의 교훈에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오묘한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소원 성취, 자신의 만사형통에 중독되어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이해하십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성취 이런 데 집중한다고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문자 그대로 기도를 넓게, 기도의 약속을 열어가지고 초청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간청하며 구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많은 기도 응답이 초창기에 이루어지고, 또 그래도 때를 써도 하나님 주십니다. 때로는 나쁜 것이라도 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심지어는 거절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리고 미숙할수록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얘들 기껏해서 좋은 거, 초콜릿, 사탕, 장난감, 인형 뭐 그런 걸 겁니다. 부모 보기에 그거 좋다, 아이는 그거 좋다, 부모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생명이고. 이제 좀 자라서 소년, 청소년이 되었다? 그러면 철없는 아이들은 또 어때요? 아이돌 가수가 제일 좋아. 이번에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서태지가 제일 좋아. 눈물을 벙벙 흘리더라.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그분. 일본에 또 아줌마더라. 연사마가 제일 좋아. 철이 덜 들었어요. 기껏해야 그런 아이들은 아이패드, 아이돌 가수, 아이폰 뭐 그런 거 좋다 그러겠죠. 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목사님, 돈벼락 한번. 내게 넘치는 파워. 박 목사 같은 게 요즘 기침만 했으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13절 본문에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좋은 것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줄 수 없으니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강청하는데도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연시키시고 또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거 구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50, 60대에서 내일 모레 환갑잔치 하는데도 아빠 초콜릿도, 아빠 인형 이러면은 90이 넘으신 부모님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좋은 것 그냥 주시지 우리로 이것저것 아무것도 막 구하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간청할 때 그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강청하며 필사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 턱 주시면 귀한 줄 몰라요. 애가 막 빽빽 울 때 그때 우유 줘야지. 빽빽 우는데, 예? 빽빽 울지도 않는데 다이아몬드 준다. 버려버리거나, 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그 진가를 그때 제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사면 초과의 코너에 넣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좀 귀가 먹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결론적인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성전을 짓고 이제 입당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또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참 정착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숙하게 협조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요, 해보니까 야, 목사 죽이는 일입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 교회 멋지게 잘 지어놓고 3년 동안 들어 누웠답니다. 주일 설교만 겨우 하고 그것도 2번만. 그 다음 완전히 들어 누워가지고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몸의 연약 때문에. 저도 훈장 하나 달았잖아요. 컬럭컬럭.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청했습니다. 아나데이아 했습니다. 아들도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셋 주고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비로소 레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왜요? 그때 간청하는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남편 야곱의 사랑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니까 온전히 찬송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나 자식이 없어서 브릿나에게 구박당하고 격동하고 원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간청하는 가운데 그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임했을 때에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얻기도 전입니다. 그 평안을 따라 사무엘도 또 수많은 자녀도 주시고 가장 복된 여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은 위대한 용사가 쫓겨 나가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홀로 비참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청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으면서 400명의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영혼에 이스라엘 가장 좋은 성령님이 친밀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내면의 분화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악당하고 1대1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당이 큰 칼을 뽑아들고 막 무시무시하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인디애나 존스 주인공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황하지 않고 총을 딱 꺼내들더니 빵 하고 끝. 한 방에 끝나버려요. 한 방에. 칼이나 주먹이 소용없어. 총 한 방에 끝납니다. 죄 많은 세상, 기도해야만 살아가는 연약한 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으신 아버지가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방, 신의 한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구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